다 찾으셨죠?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5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네, 지난주에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양육책자를 제작을 하면서 예전에 저희가 사용했던 그런 교재가 아닌 새로운 버전의 그 파일을 보내서 제작을 했어요. 안산동산교회가 최근에 아마 제작을 한 파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내용이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1주차는 그래도 한 반 정도는 중복이 되는데 2주차 내용을 이번 주에 준비하려고 보니까 완전히 내용이 바뀌었어요. 이전의 내용은 기억하시는 분 아시겠지만 십자가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내용들,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지 이런 내용이었는데 이 바뀐 걸 보니까 약간 내용이 좀 어려워졌어요. 어렵다라는 거는 좀 내용 자체라기보다는 그 내용이 의미하고 우리에게 도전하는 바가 좀 더 3단계에 가까운 그런 내용인 것 같아서 제가 좀 당황을 했는데 여하튼 중요한 내용이니까 우리가 한번 같이 나눠 보도록 할 거고요. 여러분이 교재를 가지고 또 매일 2페이지에 걸쳐서 매일 5일치 읽고 묵상하고 해 오셨을 텐데 혹시 내용 중에 사실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것과 조금 거리가 있는, 아무래도 이제 전통교회에 가까운 교회에서 제작한 교재다 보니까 약간 껄끄러운 내용이 있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남편한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이렇게 하라고 되어 있지만 저희 교회에서는 남편과 아내 모두가 사랑하고 존경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것처럼 약간 이렇게 부딪히는 내용이 있더라도 그런 건 잘 스킵해서 지혜롭게 좀 묵상하면서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하튼 약간 좀 중한 내용으로 1단계가 왜 이러지 좀 생각하면서 제가 말씀을 준비했는데 여하튼 그래도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보시면 들어가기. 예수님을 믿는데도 항상 기뻐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장 간단한 건 나를 열받게 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그렇죠. 사는 게 힘들죠. 여러분, 사는 것도 힘들고 나를 괴롭히는 인간들도 주위에 많고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깝깝스럽고 이게 미래가 있는가 그러고 기후 위기 공부했다가는 해보면 곧 멸망할 것 같고 이게 도대체 답이 안 나오지만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야 되지요. 우리가 혁명가적 영성을 가지고서는 이런 구조적인 악과 또 정사와 권세와 싸우는 그런 영성을 가지고 우리를 기쁘게 하지 못하는 것들을 제대로 파악하고 분별하고 그것과 또 싸우는 영성을 가져야 되는데 1단계는 성자적 영성을 중심으로 하고 기초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문제로 돌아와서 도대체 왜 우리가 기뻐하지 못하는가? 그것은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좀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이지만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용어로 제가 표현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 의미에 대해서 나누기 전에 먼저 제자의 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왜 제자의 길에 대해서 먼저 나누어야 하냐면 제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의 참다운 정체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단지 신자로 부름받지 않고 제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보통은 교회에 등록하여 신자가 되고 얼마 후에 세례를 받죠. 세례 후에는 양육훈련과 제자훈련을 받게 되고 그러면 이제 재직이 될 자격이 주어지죠. 재직으로 교회를 열심히 섬기게 되면 나중에는 이제 중직이 되어집니다. 이런 프로세스에서는 제자가 된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선택사항이죠. 나는 신자로 그냥 주일날 한번 나오거나 아니면 1년에 몇 번 나오는 걸로 좋게 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나 제자가 돼도 되고 안 돼도 되는 그런 선택사항 처럼 되어버렸는데 실상 주님은 우리를 신자로 부르지 않으시고 처음부터
제자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위기인 것은 제자가 되지 못하고 신자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상실해 버렸다는 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가 아무 힘이 없는 거죠. 1940년대 말 미국 정부가 USL이라는 회사에 전쟁에 대비해 한 번에 1만 5천 명의 병력을 수송할 수 있는 960억 규모의 해군 수송선 주조를 맡깁니다. 1952년에 완성되었는데 44노트의 속력으로 한 번에 1만 킬로 이상 항해할 능력을 갖춘 배이죠. 세상에서 가장 빠른 수송선의 유일한 애로사항이 있다면 이 군함을 한 번도 쓸 일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퇴역 조치될 때까지 17년 동안 대통령과 주지사들을 포함해서 다양한 저명 인사들을 태우는 호화 유람선으로 쓰였을 뿐입니다. 무기와 군인을 수송하는 데 한 번도 사용된 적이 없고 오직 유람선으로만 사용된 SS 미국호. 네. 이런 이야기를 보면 마치 교회 같지 않습니까?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기 위해 선한 싸움을 싸우는 전함인데 하나님의 축복만을 누리는 유람선이 되어버린 것 아닐까요? 그렇기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우리는 잃어버리게 되었고 결국 기독교는 위기에 처하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제자도를 회복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제자의 길이란 1번, 제자의 길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제자의 길은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만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러니까 주님을 따르려거든, 주님을 구세주로 혹은 나의 주로 나의 왕으로 모시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작은 2번은 넘어가고요. 그러면 십자가를 지라는데 이 십자가의 본질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게 정말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1번 십자가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스스로 포기하신 것입니다. 너무 멋진 말 아닙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스스로 포기하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얼마나 놀라운 여러분 말씀입니까? 실제로 이 시대에 신이 죽는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가연설을 주장하는 이단이 있었겠어요. 신이 죽다니 말도 안 돼. 신이 죽은 것처럼 보일 거야. 예수가 죽은 것처럼 보였을 뿐이야. 가연설. 어떻게 신이 고통받고 죽을 수가 있느냐? 말도 그럼 신이 아니지. 그건 인간이지. 그런데 기독교는 아니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을 가지신 성자 하나님이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의 하나님됨을 포기한 사건이 십자가라고 주장하는 종교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설교하면서 신학자들이 쓴 책 읽으면 재미 하나도 없는데 도리어 무신론자들이 쓴 책이 훨씬 더 재미있고 은혜가 된다는 말씀 드렸는데, 현존하는 가장 위험한 철학자로 불리는 슬라보의 지젝이 기독교에 관련해서 쓴 책을 읽는데요, 굉장히 사실 놀랐어요. 그는 이렇게 말해요. 이런 무신론자가 지금 하는 이야기예요. 무신론자인 철학자가 그는 말하기를 당신은 신의 존재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라는 이 단도직입적인 질문을 받으면 기독교인들조차 대답을 미루고 이론적인 용어로 설명하려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 기독교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는 이를 유보된 신앙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런 유보된 신앙의 특징 세 가지를 번영주의, 정신주의, 그리고 신비주의로 봅니다. 그러니까 뭐 정신주의 이런 거는 우리가 사회나 혹은 우리 육체와 관련 없이 우리 마음속의 문제만 관심 갖는 이런 걸 말하겠죠. 어쨌든 번영주의, 정신주의, 그리고 신비주의로 보는데 이 세 가지 특징 모두가 영지주의적인 근원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죠. 그러면서 그는 그러니까 믿어 안 믿어 라는 이 저속하게 보이는 질문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가 사도 바울을 위대하게 보는 것은 바로 이런 점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사실로 받아들였고 그것을 바탕으로 새로운 공동체를 창출했기 때문에 위대하다고 말합니다. 그는 진정한 기독교의 정체성은 십자가에 있다고 말하면서 기독교 변증학자인 체스터턴의 아주 유명한 변증학자예요. 소설도 많이 쓴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의 글을 인용하면서 십자가의 의미를 분리라고 봐요. 그는 진정한 사랑은 진정한 분할을 원한다. 이 철학자답게 쓰죠. 왜 이렇게 어려워요? 저 같았고. 진정한 사랑은 진정한 분할을 원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내 자신으로부터 분할이 된다는 거예요. 분리. 세상의 종교는 모두 상승을 꿈꾸며 구원을 신비한 연합으로 봅니다. 이것이 번영주의, 정신주의, 신비주의의 특징이죠. 하지만 오직 여러분 기독교인이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무신론자가 말하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을 말하는 기독교만은 신이 신 자신에게서 분리된 사건을 말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자기 부정과 자기 비움이라는 분리이며 생명을 내어주는 죽음이죠. 신이 죽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그것은 신의 신다움을 포기한 것 아니겠어요? 니체가 말한 것처럼 신의 죽음을 말한 니체가 말한 것처럼 전형적인 무신론은 신이 더 이상 자기를 믿지 않는 인간들에 대하여 죽습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신이 신 자신에 대하여 죽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것은 신이 신 자신에게 버림받음을 의미하며 신이 신 자신에게 분리됨을 의미하며 신이 신 자신에 대하여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동양 종교나 영지주의나 뉴에이지 같은 종교가 아니라 오직 기독교만이 신이 신 자신에게 버림받고 분리되고 죽는 종교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기독교만이 진정한 사랑의 종교라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 어떻게 보면 제가는 무신론자들이 요즘 기독교의 본질을 더 잘 표현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아주 자주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급하시니까 신자들은 맨날 똑같은 소리나 하고 교수들, 박사들 맨날 똑같은 소리 할 때 무신론자들이 기독교란 이런 거야. 우리가 볼 때 기독교는 이런 거야. 라는 말을 통해서 기독교의 본질을 회복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들어요. 교리적으로는 좀 부족하죠. 목사가 볼 때 읽을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강력한 메시지, 중요한 메시지를 하고 있어요. 십자가는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과 분리된 사건이고 신이 신다움을 완전히 포기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자기 부인과 자기 비움, 자기 자신이 자기과 분리될 정도로 자신을 내어준, 이게 진정한 사랑 아니고 무엇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사랑의 정체성이 뭐예요? 요즘은 사랑이 다 죽어가 버렸어요. 자기 유익을 적당한 선에서 누리면서 서로의 유익을 침범하지 않는 선에서 그런 식으로 사랑하잖아요. 쿨하잖아요. 요즘 젊은이들의 사랑도. 나는 이게 사랑인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십자가는, 진짜 사랑은 분리입니다.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에게서 분리되어 자기를 완전히 비우고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 그게 십자가에서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본질입니다. 작은 2번은 생략하고요. 큰 3번. 십자가는 낭만이 아닙니다. 1. 십자가는 죽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 십자가는 최고의 섬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아멘. 3. 십자가는 하늘의 미랄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 왜 열매가 없는가? 왜 교회가 열매가 없는가? 그것은 결국 우리가 죽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썩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사실 우리 생명이라는 본질 자체가 이기적이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 읽어보셨습니까? 도킨슨이 쓴. 읽으면 인간이 이런 존재인 건가? 근데 생명이 그래요. 근데 저는 그 책을 읽다가 놀라운 구절을 하나 발견하는데, 인간의 의식이 출현하면서 진화의 법칙과 완전히 어긋난 방식으로 인간은 살아가게 됐다. 이 사람 제대로 된 걸 하나 보고 있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하튼 기본 바탕은 인간은 기본적으로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죄냐 뭐냐 이런 신학적 용어를 떠나서 생명의 본질이 이기적인 거예요. 그 이기적 본성이 십자가에서 죽지 않는 한 어떻게 사랑하며 어떻게 진짜 사랑을 통해서 새로운 공동체가 세워질 수 있겠어요. 제가 후원자 수양회 지난 수요일 날 안 나온다는 말씀 안 하시고 많이들 안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후원자 수양회 때 제가 또 다른 제자를 삼는 제자가 돼야 진정한 제자가 된다. 그러니까 내가 제자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다른 제자를 내 제자로 삼아 그가 제자가 되고, 또 그가 또 다른 제자를 삼을 수 있도록 내가 도와주고 섬길 때 진짜 내가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를 설명하면서 제가 사과나무의 열매는 사과 한 알이 아니라 또 다른 사과나무다, 이런 말씀 드렸죠. 콩나무의 열매는 콩알 하나가 아니라 또 다른 콩나무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콩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콩나무가 되는데 죽지 않으면 뭐가 되는 거죠? 콩나물이 되는 거죠. 콩나물은 죽지 않아요. 그냥 물 쏟아 부으면 그거 다 그냥 마실 만큼만 마시고 그냥 콩나물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콩나무가 되라고 했는데 우리는 콩나물이 돼버리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죽었느냐 죽지 않았느냐의 차이예요. 내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완전한 그 사랑 앞에 굴복하고 내 옛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내가 죽을 때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영화 엔드 오브 스피어는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가 에콰도르 와다니족에 선교하러 가면서 벌어지는 감동 실화 영화인데요. 그는 안타깝게도 복음을 전하기도 전에 와다니족에게 죽음을 당하죠. 그의 이 일이 있고 나서 그의 부인에게 한 기자가 정말 이 젊은 나이에, 그것도 최고의 학벌을 가진 사람이 이렇게 에콰도르 밀림에서 죽임을 당하다니 얼마나 비극적인 일이냐고 안타까워하자 부인은 정색을 하면서 무슨 소리냐고 문제 제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짐 엘리엇의 일기장을 보여줬는데 그곳에 이런 구절이 적혀 있었습니다. 결코 놓쳐서는 안 될 그것을 위해서, 결코 붙들고 있어서는 안 될 그것을 포기하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 이것을 위해서 내가 붙잡을 수 없는 것, 내 재산, 내 생명, 어차피 죽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포기하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닌 것입니다. 그는 이 구절을 일기장에 적으면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적혀 있어요. Hold me, mold me, use me, burn me. 와, 멋지지 않습니까? 나를 붙잡아 주세요. 나를 형성시켜 주세요. 나를 사용하여 주세요. 나를 불태워 주세요. 그러면서 기도했고 결국 선교사로 나가 죽임을 당합니다. 비록 제대로 복음을 전하지도 못하고 죽임을 맞이하지만 그가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썩어짐으로 그 종족 전체가 구원을 받고 엘리엇의 가족이 나중에는 에콰도르 우표의 모델이 되기도 하고 미국의 수많은 젊은이들에게 선교의 불을 일으키는 계기가 되었죠. 이렇게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을 때 많은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죽을 때만 열매가 있고 앞에 들어가기에 나온 것처럼 내가 죽을 때만 진정한 기쁨이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첫째,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둘째, 자기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셋째, 자기를 죽이는 것입니다.
내가 부인해야지, 내가 죽어야지 그런다고 죽는 게 아니죠. 정말 하나님 내가 죽기를 원합니다 라고 십자가 앞에 나갔더니 정말 그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고 났더니 내가 이 사랑 앞에서 죽임당했구나. 내 모든 정욕과 내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구나라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되고 그것을 믿음으로 내가 받아들이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죠. 이렇게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때 우리는 진정한 약함과 어리석음, 즉 인간의 강함보다 강한 하나님의 약함과 인간의 지혜보다 지혜로운 하나님의 어리석음을 경험하게 되고 우리는 참 강함과 참 지혜의 삶을 살게 됩니다. 저는 이것을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랑의 삶이다. 사랑은 하나님의 약함이고 사랑은 하나님의 어리석음이다. 그런데 놀랍게 그 하나님의 약하심이 세상의 강함보다 강하고 하나님의 이 어리석음이 세상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다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깨달은 십자가가. 정말 우리가 십자가에 죽을 때만 내 이 자아가, 내 이 본성이 아닌 다른 삶이 가능한 거예요. 중력의 법칙을 넘어서는 새로운 바람의 법칙을 통해서만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듯이 내 본성과 내가 싸운다고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본성에 있는 이 중력의 법칙을 넘어서는 이 은혜의 법칙, 이 성령의 법의 법칙, 이 자유의 법칙, 이 은혜의 법칙,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버리는 놀라운 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때만 내 본성과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은혜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나와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최근 제가 영성 없는 진보라는 철학자 김상봉 씨가 쓴 책을 읽게 되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진보들이 영성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문제 제기를 하는 책인데요. 아주 중요한 문제 제기라고 생각하고, 이 책에서 그 인권운동 사랑방을 만든 가장 인권단체 중에 유명한 단체죠. 를 만든 서준식 선생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했습니다. 근데 너무 제가 좋아서 서준식 선생의 옥중서안이라는 책을 구입하여서 이번 주에 읽게 되었습니다. 서준식 선생은 1970년에 유신 독재에 의해서 서울대생이었는데 구금되었다가 1987년 아마도 이 6월 항쟁의 영향으로 1988년도에 비전향 장기수로서는 최초로 사면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1970년대부터 1988년대 사이 그 감옥에서 쓴 편지를 모은 책이 이 옥중서안인 거예요. 그는 무신론자이자 유물론자였고 현실 속에 보여지는 기독교에 대해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는 사람이었으며 종교에 매우 냉소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혁명가였고 유물론자였으니까 아무래도 그렇겠죠. 그런데 그가 복음서를 읽으면서 서서히 관점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믿어지지 않으면서도 예수라는 사람에게 완전히 매료되어 버리죠. 옥중서안 후반부를 읽어보니 감옥에서 나올 때쯤에는 신에 대해서도 마음을 열기 시작합니다. 그는 자신이 오래 지켜왔던 통속적 유물론에서 벗어나 조심스럽게 신을 긍정하고 받아들이며 유실론적 유물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가 이렇게 편지를 써요. 유물론의 반대 개념은 관념론이다. 유실론의 반대 개념은 유물론이 아니라 무실론이다. 상식이죠. 근데 이 상식이 안 통하는 사회에서 우리는 살고 있잖아요. 유물론 이퀄 무실론으로 우리는 생각을 하죠. 그런데 유물론 이퀄 무실론이라는 당연한 상식에서 벗어나 그것이 인간의 해방을 위해 필요한 것이라면 유실론적 유물론의 가능성을 모색해 볼만하지 않을까? 이러면서 신을 받아들이기 시작해요. 저는 세상보다 더 세상을 닮은 한국 기독교인의 신앙을 유물론적 유실론이라고 표현을 자주 하죠.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유물론자들이에요.
더 세상보다 세상적이고 세상보다 더 욕망이 많고 성공지향적이고 힘을 추구하고 결코 십자가에서 죽으려 하지도 않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려 하지도 않고 주님을 닮으려고도 하지 않아요. 그냥 아무 공로 없이 준 그 은혜와 구원을 그냥 받아 누리고 그들끼리 모여서 유람선에서 즐기는 그런 신앙이 되어버린 것이죠. 저는 유실론적 유물론이 유물론적 유실론보다 훨씬 더 기독교에 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는 속류 혁명가들이 사랑 없는 증오에 몰입한다고 비판합니다. 이게 굉장히 놀라운 건 아직 그 소련이 무너지기 전, 그리고 동구가 무너지기 전 70년에서 88년 사이에 쓴 편지에 있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속류들에게는 분노에 못 채워야 할 연민과 사랑이 희미하거나 증발해 버렸다는 겁니다. 그가 문제제기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들은 참된 사랑 없이 공허한 이론과 기술만으로 아름다운 세계를 만들어 보겠다는 사람들입니다. 반면 그가 복음서를 읽고 깨달은 거예요. 반면 예수의 권력에 대한 항거는 소외되고 약한 사람들에 대한 사랑에서 우러난 것이지 결코 특정 이데올로기나 체제 수립을 목표로 하지 않았다고 평합니다. 아, 멋지지 않아요? 지금 좌파나 우파나 다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혀서 참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래서 그는 이렇게 편지했어요. 예수는 모든 이념이 경직화되고 자율적인 것이 되어 버릴 때 그것이 인간을 얼마나 무자비하게 억압하는지를 나에게 가르쳐준다. 우리들이 이념의 노예가 될 것이 아니라 항상 인간에 대한 개개의 구체적인 사랑에 굳건히 발 디딜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다. 이것이 나 개인이 겪어야 했던,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도 겪고 있는 그 처참한 정신적 위기에 있어서 얼마나 절실하고도 귀한 가르침인가를 나 자신 이외에는 아무도 알 수 없다. 이것이 영원한 약자의 편일 수 있는 한 가지 길이다. 저에게 가장 이 옥중서안이라는 책에서 가장 마음에 와닿았던 한 구절을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예수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생각한 것은 예수가 단순히 약자의 편이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우리들이 그 어떤 강자가 된다 하여도 영원히 약자의 길을 떠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예수가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해야 하겠다. 너무 멋있지 않아요? 뭐 하나도 감동이 없어요, 이분들이. 아니, 비전향 장기수가 감옥에서 17년 동안 있다가 복음서를 읽고 예수님이 이런 거구나 그러면서 한 말이 지금 한국교회가 정확하게 잃어버린 게 뭔지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다 예수 믿고 천국 그냥 공짜로 가고 그 다음에 자녀 축복받고 세상에 성공하고 힘없고 그냥 그리고 성공한 사람들만 간증하고 이런 기독교에서 내가 만약 약자를 위한 길을 가다가 혹 강자가 예를 들면 87 시절 뭐 민주화를 위해서 싸우다가 지금은 어느 강자가 되거나 권력을 얻으면 사람들이 변해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변하지 않을 수 있는 힘, 그 힘은 영원히 약자의 길을 갈 수 있는 그 길을 예수가 제시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십자가의 길이죠.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됨까지 포기한 그 사랑의 길, 자기 부인과 자기 비움으로 자기 자신을 완전히 내어줄 수 있는 그 길, 그 약함과 그 어리석음의 길, 그 길만이 이념의 노예가 되지 아니하고 철학의 노예가 되지 아니하고 율법의 노예가 되지 아니하고 내 본성의 노예가 되지 아니하고 자유의 삶을,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만든다는 거예요. 아멘. 참 진짜 신학 교수들보다 더 은혜스럽지 않아요? 그러면 그리고 또 이렇게 말을 해요. 6번 십자가를 지면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사람은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5절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번 십자가를 지는 사람만이 부활의 영광을 맛볼 수 있어요. 왜 우리가 삶에서 부활의 영광을 이렇게 경험하지 못하는가?
그것은 우리의 기대, 우리의 필요, 우리의 욕망을 하나님 앞에 투사시켜서 하나님 앞에 그런 그 욕망의 성취를 막 이끌어내려고 하나님조차 수단화시키고 우상 숭배하는 이런 신앙이 아니라 내가 정말 죽어야, 십자가에서 죽어야 하는데,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도 살고자 예수를 믿어요. 근데 놀랍게 살고자 하는 자는 죽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산다는 거예요. 죽기 위해서 믿는 사람 있나요? 내 자아가 죽어야 된다. 그런데 놀랍게 죽은 자에게 부활의 영광이 주어지는데 그 부활의 영광을 맛보려면 내가 십자가의 길을 갈아야 된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0절 12절.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그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십자가의 길을 가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우는 삶을 사는 이유는 그럴 때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기 때문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범사에 감사하거나 항상 기뻐하지 못할까요? 왜 우리가 이토록 부활의 영광을 맛보지 못할까요? 왜 살아계신 하나님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만나지 못하면서 살아갈까요? 그것은 우리가 이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제가 개척했을 때 이야기를 가끔 하죠. 개척 준비할 때 참 어려웠어요. 형제교회 네 번째로 대형교회에서 분립개척을 했는데, 이전에 개척을 한 분들은 아예 그 고잔동에 있는 예배당을 그냥 다 떼주고 몇십억 하는 그 건물을 아예 떼주고 개척을 하기도 하고, 우리 앞에는 대체로 한 6억 정도 지원을 해서 개척을 하도록 했는데, 그리고 뭐 제 전에 개척한 분은 한 100명 넘는 성도님들과 같이 이렇게 개척을 하기도 하고 했는데, 저는 일단 뭐 개척이 너무 결정이 늦었고 1개월 남겨놓고 이제 개척을 준비하기도 했는데, 갑자기 교회에서 그렇게 개척을 시키는 건 진정한 개척이 아니다. 좀 개척교회답게 개척을 해야 우리가 이렇게 개척을 했는데 이렇게 든든하게 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갑자기 맞는 얘기를 해야 하는데, 제 입장에서는 그건 저까지는 일단 하고 저까지는 좀 하던 대로 해주고 그 다음에 좀 제정신을 차리면 될 텐데, 갑자기 그런 걸 저에게 적용해가지고 갑자기 6분의 1로 지원금이 줄어서 제가 1억을 받고 개척을 이 건물 3층에서 시작을 했는데, 이 교회 건물 얻는 것도 힘들고 우리 사택 얻는 것도 힘들게 해놓고 개척을 하라는 게 지금 이 시대에 맞아요? 7, 80년대야 뭐 천막 쳐놓고 개척을 하고 진짜 막 이래도 막 사람들 알아서 오고, 그렇지만 지금 시대 누가 그렇게 됩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저는 정말 제가 자신하기를 정말 제가 담임 목사처럼 목회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정말 그 큰 교회의 체질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김윤정 목사님 대신 제가 맞을 활 대신 다 맞고 막 이러면서 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지 않은 섭섭함부터 시작해가지고 앞선서는 6억인데 나는 1억이니 이게 도대체 뭐 6대1 막 이게 비교가 인간을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현실이 너무 어렵고 개척 자체를 추리하는데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섭섭하고 너무 준비가 힘들고 그러니까 나오는 건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놀랍게 주님이 너 왜 섭섭한지 아느냐? 왜 섭섭합니까?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네가 제로 포인트에 서지 않았기 때문이다. 야, 그때 정말 다른 말로 말하면 네가 십자가의 자리에 서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거죠. 산술적으로 계산해 보면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어요. 내가 100을 원했는데 80이 주어졌어요. 그럼 마이너스 20, 80 주어진 거는 성도 안 차. 주어진 1억도 누가 공짜로 줍니까? 그럼 그거에 감사해야 되는데 안 준 5억이 더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을 기대했는데 마이너스 80이 주어진 마이너스 20이기 때문에 상처받는 거예요. 근데 내가 제로 포인트에 서면 만약에 20이 주어졌어요. 그 20도 플러스 20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제로 포인트에 서면 모든 것이 은혜이고 모든 것이 감사한 거죠.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디에 서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제로 포인트에 서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걸 깨닫고 제가 정말 회개하면서
제가 십자가의 자리에 서겠습니다, 제로 포인트에 서겠습니다라고 결단하자 하나님이 왜 제로 포인트에 서게 하셨는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은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인정할 수 있는 일을 위해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으로 이룰 수 없는 일을 이루시고 불가능한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인간은 자기 힘이 남아있는 한 자기 힘을 의지하게 되어 있고, 자기 힘으로 이룬 일을 통해 자신의 의의를 주장하고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게 인간의 그냥 존재론적 한계예요. 그렇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제로 포인트로 몰고 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존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의존하던 것들을 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따를 때까지 우리의 계획을 무참하게 짓밟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만을 사용할 때까지 모든 수단들을 깨뜨리십니다. 무한은 제로에 침투합니다. 제로는 임박한 무한입니다.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내 삶에 침투할 수 있는 길은 내가 제로가 되는 길이에요.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제로인 우리의 삶에 침투하시는 거죠. 우리가 제로 포인트에 설 때 하나님은 하나님밖에 하실 수 없는 일들을 행하시고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자예요.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나의 의나 나의 영광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제로 포인트로 몰고 가시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고 정말 제로 포인트에 서기로 결단한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찬양팀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라는 찬양을 하는데요. 그 1절 앞 구절이 처음에는 저에게 너무나 감동적으로 다가왔고 아프게 다가왔어요. 잘 아시듯이 이런 구절이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이 찬양을 부르는데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얼마나 제가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그런 깨달음이 있었어요. 그렇구나, 주님은 십자가를 지고 먼저 십자가를 지고 좁은 문 좁은 길로 나아갔는데 나는 넓은 길, 안전한 길, 보장된 길, 인정받는 길, 화려한 길로 가려고 했었구나. 그런 깨달음이 오자 저는 고백했습니다. 주님, 저도 저의 십자가를 지고 좁은 문 좁은 길로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났더니 어떤 어려움도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아니, 좀 이렇게 멋지게 표현했지만 사실은 겨우 견디고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이것이죠. 내가 다 이루었다. 어느 개척교회 목사님이 이 말씀을 묵상하고 나서 이 말씀의 의미가 이렇게 다가왔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당할 것 다 당했다. 아니, 개척교회 하면서 뭔 일들을 당했길래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게 내가 당할 것 다 당했다, 이 말씀으로 묵상이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진짜 딱 맞는 말씀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그 고난과 수치를 당할 것 다 당하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 그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나를 치유하시기 위해,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이 세상을 치유하기 위해 주님이 이렇게 당할 것 다 당하셨으니 나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죠. 내가 주님보다 더 나은 대접을 받을 권리가 없습니다. 개척교회를 섬기면서 너무 힘들어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저는 이렇게 고백했고 십자가만 바라봤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저는 중도에 수도 없이 포기했었을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기에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만이 사는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렇게 십자가 안에서만 저는 겨우 견뎌냈고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제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두 번째 단락을 반복해서 노래하는데 얼마나
감동적으로 저에게 다가왔는지 모릅니다. 정말 가슴을 찢으면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요. 그 두 번째 구절이 이런 구절이에요.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와, 이 부분을 딱 부르는데 부활의 영광이 뭔지를 확연하게 깨닫게 된 거예요. 저에게 이런 깨달음이 왔어요. 그렇구나. 주님을 따르는 자,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 좁은 문 좁은 길로 나아가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영광은 내가 십자가에 주었기 때문에 내가 성공적으로 목회를 하고 많은 성과를 내고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뭐 이제 우리 성도님들 입장에서 보면 무슨 기업을 일구고 혹은 세상에서 뭔가 성과를 만들고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정말 십자가 앞에서 이런 것들은 그냥 배설물처럼 여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 진짜 영광은 바로 먼저 그 길을 가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구나. 낮아짐으로 얻어지는 물질적 유익이나 세상적 인정이 아니라 영광의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가는 것 자체, 다른 어떤 만족도 추구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만족을 누리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영광이구나. 주님은 십자가 지고 좁은 길로 가셨기에 좁은 길로 가야만 주님을 만날 수 있고, 그렇게 주님을 만나는 것만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부활의 영광이구나. 우리가 왜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하느냐? 주님은 좁은 문 좁은 길로 십자가 지고 먼저 그 길을 가셔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나는 넓은 문 넓은 길, 화려한 길, 인정받는 길, 보장된 길, 그 길만 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부활한 주님을 만나냔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부활한 주님을 만나 그 진짜 주님의 그 얼굴에서 비치는 영광의 광채에 내가 완전히 전염되어서 나의 존재에서도 그 영광의 광채가 드러나는 그런 삶이 바로 부활의 영광 아니겠습니까?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가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영광을 경험할 때 우리는 정말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정말 사실은 그것 자체가 열매이며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결론으로 넘어갑니다. 내가 죽으면 그때부터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사는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너무너무 사는 게 힘들고 감당해야 될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울 때, 여러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 십자가 그늘 밑으로 나와 주님, 당신의 그 사랑과 당신의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는 거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내 힘으로 뭔가를 해보다가 쓰러지거나 내 힘으로 해서 자기 의에 빠지거나 하는 삶이 아니라, 이데올로기의 이념의 노예가 되는 삶이 아니라 어떤 것으로부터 자유한 진정한 자유인의 삶을 주여 살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정말 기도하며 부활의 영광을 맛보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